열왕기하 3장 4절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하 3장 4절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의 털과 수양 10만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서 온 이스라엘을 점거하고 여호람이 가로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저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의 길로 광야 길로니이다.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는도다. 여호삽이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이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사가 가로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낯을 봄이 아니면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오히려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 손에 붙이시리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에 미쳐 소제를 드릴 때에 물에 에돔 편에서부터 흘러나와서 그 땅에 가득하더라. 아멘. 물이 넘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요, 작은 성공을 경험한 사람들에 의해서 성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작은 성공을 자주 해봐야 결국 큰 성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그대로 우리 신앙에 둔다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을 하는 그런 경험, 그래서 죄와 유혹으로부터 이겨내는 이러한 경험들이 있어야지만 결국 내 영혼이 바르게 가는 법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정말 참된 성도로서 바울과 같은 그런 전도자가 돼야겠다. 그러면 한두 명의 사람을 전도해 보는 승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승리가 한두 명을부터 시작하는 그 승리.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다라는 그 노하우, 이것들을 경험을 해야 결국 그 사람이 내면과 신앙생활도 이런저런 면에서, 전도는 예를 든 거겠지만 죄를 짓는 면에서나 나약해지는 면에서나 또 영혼이 아주 납작 다운되어 있을 때나 그것을 헤쳐나올 때 이 모든 것들을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을 해봐야 내가 그 길이 어느 길인지를 알고 그 길로 나올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것이나 우리 육체적인 것이나 똑같아요. 승리를 해봐야, 경험을 해봐야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 3장은 이제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읽지 않았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유다 왕 여호사밧의 18년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을 치리하니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이 여호람이라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아합이에요. 아합인데 그 아합보다는 낫다 이 말입니다. 저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저가 그 아비에 만든 바알의 주상을 제하였음이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3절 말씀에 그러나 저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냥 이 사람도 결국은 뭐냐 그러면 죄로부터 완전히 이탈된 것을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조상으로부터, 심지어 이 죄는 어디서부터 왔냐 그러면요, 3절의 맨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3절의 중간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으로부터. 여로보암이 누굽니까?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거든요. 솔로몬을 대적해가지고 솔로몬이 죽자 대적해서 나온 애가 여로보암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나눴던 사람이 누구예요? 여로보암이에요.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겠죠.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지금 이 엘리사의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북이스라엘의 토대를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토대를 두고 있어서 여로보암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했다가 자기 아버지 아합 그리고 자기에 이르기까지 그 영적인 승리를 거의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대를 이어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이것도 또 두 가지 해석이 있지만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는 우상을 다 철거했단 말이에요. 다 철거했는데 그 철거를 해본 경험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자기 어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경험이 한 번도 없으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 철거하다가 어느 정도에서 말아요. 그냥 다 완벽하게 철거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만 하고 어느 정도는 안 하고, 또 쉽게 말하면 죄를 짓는데 죄를 싹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 죄를 짓을 수 있는 건덕을 그대로 놔두고 있는 거예요. 건덕지를. 그래서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영적으로 그 실패하는 자들 특징이 뭔지, 그럼 어떻게 이것들을 이겨나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감찰하시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감찰하고 계셔요. 2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2절 말씀에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래 여호와는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호와는 항상 우리를 보고 계셔요. 근데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여러분 잘 의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돈을 딱 줘야 되는 것이지 잠깐 쓰고 내가 다음 주에 주겠다 그러면 안 줘요. 안 빌려줘야 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정확하게 근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게 되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은,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은 지혜롭고 당연한 거예요. 저는 그 지혜롭지 않는 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덜컹덜컹 믿어내는 사람들이 지혜롭지 않는 거죠. 그러다가 사기당하는 거잖아요. 분명히 내 것인 것을 확인하고 계약을 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뭘 나를 믿어요. 믿기는. 제가 사람 믿었다가 뒤통수 당한 게 한두 번 아닙니다. 정말. 저한테 뭐 믿어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아무도 안 믿을 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사기치고 돈 떼어먹고 나를 넘어뜨리고 하려는 자들이 제일 입에서 많이 하는 게 목사님 저를 믿어주세요. 하여튼 저한테 믿어주세요 그러면 미워 죽겠어요.
그런 말 하지를 말자.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명백한 근거를 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제시해주고 믿어달라 이런 말 하지 말고 서류 이렇게 갖고 합의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막 덤벙덤벙 믿지는 말란 말이에요. 믿어봐야 그 믿음이라는 게 깊이도 없는 것이고 대충 마인드 컨트롤이지 뭘 믿긴 믿습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할렐루야. 보여지도 않는 분은 어떻게 믿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지 못합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보이지 않는 걸 믿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본다는 것을 우리는 미처 인식을 못하고 그 대신 우리는 누구를 피합니까? 사람의 눈을 피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계급장 달고 뭐 그런 것 하지 말자 이거예요. 우리는 그냥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인간 아니에요? 엘리야도 같은 성정인데 뭐 저도 같은 성정이고 여러분도 같은 성정이잖아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탁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본다는 의식 자체가 선명하게 나한테 있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신다. 2절 말씀에 저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요 부분이 우리가 너무나 약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사람들이 보지 아니하면 일단 휴 하고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2절 보니까 저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로보암 누굽니까? 아니죠. 여로함입니다. 여로함. 이름이 자꾸 헷갈려요. 여로람은 아합의 아들 여로람이고 남유다의 왕은 여호사밧이고 그렇습니다. 여호람은 어떻느냐?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착한 거예요. 왜? 우상도 제거하고 또 자기 아버지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그 일을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2절 말씀에 저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부모와는 같지 않아요. 그 아합왕의 부모와는 같지는 않고 그래도 여호람은 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정직하고 사람들 보기엔 그래도 좀 종교를 개혁해 보려고 그러고 우상을 없애보려고 나름대로의 그런 개혁 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깊숙한 속에서는 여전히 그 죄를 뿌리째 뽑아버리지 않고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남겨둔 상태, 바로 그 상태를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언서 15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눈은, 사람의 눈은 사람을 평가하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전혀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육체 행위를 하나님은 보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착한 행실을 했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고 나쁜 행실을 했다고 해서 그게 또 악만이 아닌 거예요. 정말 우리 마음 심중 속에 뭐가 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많은 경우에 목사님들을 만나보거나 그러면은 정말 안타까운 게 저도 거기에 100%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 포함 안 됐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포함됐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멋이 있는 거예요. 저도 포함됐기 때문에 잘 들어보십시오. 저에게 누가 도전하면요, 그 사람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과 신학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맞다는 걸 증명하려고 사용하지 않습니까? 저부터? 여러분들이 저한테 도전해 보십시오. 그럼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성경책 펴가면서 여러분과 논쟁해서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않겠어요? 우리 주님은 성경 말씀을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들을 꿇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가룟 유다한테도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네 할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이제 너한테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다, 이 말이 아니에요. 마지막 경고를 한 거예요. 너 회개해야 된다, 이제. 마지막이다, 네가 이거 넘어가면 너는 끝이야. 이게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가룟 유다한테 했던 이야기예요.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나님을 향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 그랬어요. 왜?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은 끝까지 그 말씀을 사용해서 그 사람을 공격할 때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 회개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낮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같은 경우도요, 네가 말씀을 모르는 거나 네가 유대인의 선생이 아니냐 그렇게 책망을 준 것도 뭐예요? 그 사람에게 죄의식을 주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얼마나 떠나 있다는 것을 증명시키기 위해서 니고데모한테 네가 유대인의 선생이 아니야 이렇게 책망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아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너희가 성경을 가르친 자가 아니냐 이렇게 책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신 차려라 이놈들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이겨먹고 내가 잘났다는 것을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 사용하지 않냐고요. 그 모습 자체가 아무리 바울과 같아도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겨먹고자 하는 그 욕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본다니까요. 내가 성경 사용해가지고 남들을 무릎 꿇게 하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는 저 사람이 대단히 똑똑하구나 이걸 보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 내 마음을 본단 말이에요. 너 또 이겨먹으려고 그러는구나. 네 또 잘났다 그러는구나. 너가 너 자아를 또 검증하고 인정시키려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러지 아니한 아예 이 말을 했을 때 들어먹지 아니한 곳에서는 우리 주님은 말도 안 합니다. 말도 안 해요. 네가 너 자신을 증명해봐라. 우리 주님 말도 안 해버려요. 이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지금도 감찰하셔요.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아무리 내가 성경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거 가시나 차겠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성경 말씀 그렇게 잘하는데, 그렇게 이 성경 말씀을 만드신 분인데 제가 이 성경을 좀 잘 해석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거 보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 마음이 시도 때도 없이 우리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는 거야. 복음주의고 가면은 제가 어떤 분하고 대화를 했는데 그 교회 신천지가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신천지가 회개하고 이제 돌아와서 거기서 이제 하는데 그 교회가 뭐 1년에 2차례인가를 시험을 보나 봐요. 성경고사를 보는데 요한복음 사도행전을 봤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한 석 달 이렇게 쭉 공부시킨 다음에 빡세게 가가지고 요한복음 사도행전을 시험 봤어요. 그랬더니 막 권사님들 뭐 이런 분들이 머리 아파 죽겠다. 왜 이러냐? 막 이러면서 여기저기서 소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소동이. 그래서 그 목사님이 꿋꿋이 해가지고 시험을 봤어요. 근데 신천지에서 이제 왔던 그 자매가 그 목사한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신천지는요, 엄청나게 두꺼운 교리를 계속 시험 본답니다. 그래서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 그 점수가 있답니다. 합격하지 못하면 집에 못 가고 옆에 두셋이 붙어가지고 계속 가르쳐주고 통과할 때까지 80세 미만은 모두 교육한다는 거예요. 이 신천지나 구원파에 비하면은 우리들은 정말 싱거워서 교회를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교회에서 조금 공부하나 아니면 조금 빡세게 하나 좀 가서 전도하나 그러면 뭔 교회가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합니까?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뭘 어떻게 할 겁니까? 정말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그런 사역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때요? 아무것도 아닌 걸 제발 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안다고요? 조금 알아요? 그걸로 남들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습니까? 영혼 구원해 봤나요? 한 명의 영혼이라도 그렇게 흐지부지 했던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보는 그런 사역을 해보신 적이 있고 그런 경험을 해봤고 그런 영적인 승리를 해본 적이 있냐고요. 다 이론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속이려고 그러십니까? 어떤 태권도장 갔는데 사범이 싸움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빠삭한데 중학생한테 두들겨 맞고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론만 빠삭한다고 해서 그 학원, 그 도장을 누가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편적인 교회에서는 그런 이단들이 하는 거 2분의 1, 3분의 1도 못하면서 힘들다 그러는 거예요. 힘들다. 여러분 이건 정말 우리 보편적인 교회의 영적 상태가 어떤 것인지 너무나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기도 좀 하자고요? 그렇게 어렵습니까? 말씀 연구하는 거, 전도하는 거, 구역 세워나가는 거, 빠져나가는 사람 데려와서 그 사람에게 영적으로 영향력 주는 거 너무 어렵지 않나요? 하나하나 너무 어렵지 않나요? 그래서 내가 전도할 때 비로소 내 영적 상태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왜? 그건 최소한 이론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명의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바로 세우는 일, 보통 어려운 거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내면을 감찰하시고 지금도 쳐다보시고 겉으로는 그게 아무리 선해 보여도 사람들이 볼 때는 여호람이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종교도 개혁을 한다. 저는 많은 목사님들이 만나기가 싫어요. 왜? 만나면 다 자기가 마틴 루터고 존 칼빈이에요. 맨날 하는 말이 한국교회 이대로 안 된다. 니나 잘해라. 너나 잘하고 나만 잘하고 우리 교회만이라 잘하자. 한국교회 그냥 그만 신경 쓰고. 만났다가 한국교회, 만났다 한국교회예요. 어떻게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나나 잘하자. 우리 교회나 잘하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그 양들이나 잘 양육해나자. 왜?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관찰하시고 감찰하시고, 방금 잠언 15장 3절 말씀에 말씀했듯이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어디서든지 우리 내면을 감찰하셔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입이 둔하고 입이 뻣뻣해서 고급진 언어를 사용하지 못해서 어리숙한 말씀이 나올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는 뭐라고 합니까? 자기 행위들을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심판은 행위로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첫 번째는 우리의 죄악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악행의 정도를 살피십니다. 우리는 또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마음에 품는 거나 내 육체로 하는 거나 그게 그거다. 아니에요. 죄에는 경중이 있습니다. 죄에는 경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뭐라고 했냐 그러면요, 요한복음 19장 11절에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라도 너 죄도 크지만 빌라도 너보다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가 더 크다. 즉 죄에는 경중이 있습니다. 더 크고 덜 크고가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는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그러니까 형벌이 경한 게 있고 중한 게 있다는 거예요. 무거운 게 있고 가벼운 게 있는 거예요, 형벌은. 그래서 우리는 형벌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어차피 진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는 형벌 내리실 때 경한 것과 중한 것을 구별해서 내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여러분들이 정말 경한 것에 중한 형벌에 빠지지 않냐 그러면요, 그 짓는 죄, 그래요, 누구든지 죄를 짓죠. 근데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은 중하다고 보지 않고 그 죄에 오래 머무르는 것을 중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 죄에 중하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트러블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냥 전화가 와가지고 A 목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B 목사님한테 이 말 좀 전해달라. 정말 내가 당신을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막 어젯밤에 저한테 화를 냈어요. 저보고 중간에서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참 어렵죠. 갑자기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A라는 분이 전화 와가지고 B라는 분한테 이 말을 전해달라 그러는데 이 말이 하나도 안 은혜스럽지 않는, 아주 보기 싫다, 그 내용을 전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아주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래서 당신에게 지금 마음이 상해 있으니까 빨리 화해를 좀 해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그러면서 약간의 이제 감정이 상했는데 A란 분이 오늘 아침에 다시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저 오늘 새벽 기도 중에 생각해 봤는데 그냥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겠습니다. 그냥 내비두십시오. 이게 성도의 모습 아닌가요? 화날 수 있죠. 무슨 목회자는 화 안 납니까? 우리 성도는 화 안 내요. 화나서 정말 이것들 가만 내가 안 두겠어 내가.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곰곰이 기도해 보면은 야, 그게 내가 너한테 시키는 거냐? 이런 마음에 성령의 마음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죄의 속에서 들어갔지만 이미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들어갔지만 거기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고 그냥 나와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경한죄입니다. 경한죄. 중한 죄는 계속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거기서 이제 분노를 또 쌓고 또 상상하고 그 녀석이 나한테 희죽거리고 이죽이죽거리고 있겠지, 빈정거리고 있겠지, 욕하고 있겠지, 내가 또 가만히 안 놔둘 거야. 그렇게 오랫동안 상상에 머물러 가지고요, 여러분, 그렇게 가가지고 사람을 죽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정말 우리 성도들은요, 이 땅 살아갈 때 한 가지 기준이 있어요. 기준 뭐냐 그러면요, 명확한 객관적인 증거가 나오기 전에 의심함으로 사람한테 말하지 마십시오. 공식을 만들어요. 공식을. 제가 비록 아무리 수상한 일을 했더라도 정확한 근거 가지고 와서 이야기합시다. 서로 간에 분명히 그랬을 것이야, 그러지 않을 리가 없지 아니하겠어, 이러면서 분명하게 그런 심증 가지고, 이건 내가 분명히 확신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신하지 말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확신 같은 건요, 아무 자료가 없을 때 확신하는 거예요. 자료가 있을 때 확신, 이런 말을 쓰지 않아요. 여기 열왕기하 3장 1절 말씀에 유다 왕 여호사밧의 18년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라고 할 때, 나는 아합의 아들의 이름이 여호람이라는 것을 확신해.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써 있는데 여기에 객관적으로 써 있으면 확신해, 이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앞에 있는 여기 형제가, 이지영 형제가 오늘 수요예배 때 나온 걸 확신해,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이상한 놈이죠. 봤는데. 근데 이건 확신합니다. 만약에 이지영 성도의 아내가 안 왔거든요. 아내가 안 왔어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갔나요? 근데 나는 그 아내가 수요예배 나오고 싶은데 일 때문에 못 나온 걸 확신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보이면 확신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이렇게 하는 거 확신해, 안 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냥 객관적인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나는 그것을 확신하고 내 이름 걸지 말아요. 그 이름이 별것도 아니니까. 내가 이름 걸고 확신해, 이런 것은 오류에 빠질 확률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정확하게 내 스스로는 죄에 있다가 빨리 빠져나오고, 하나님 말씀이 떠올라서 빨리 빠져나오고, 다른 사람을 향할 때는 추측해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지 말라, 이겁니다. 말라. 그래서 여호람은 이제 죄 중에 계속 이제 빠져 있었던 거예요. 왜냐 그러면 좀 읽어볼게요. 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 때부터 지금까지, 여호람까지 죄를 떠나본 적이 없는, 죄에서 승리해 본 적이 없는 그러한 삶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4절 말씀에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의 털과 수양 10만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이 모압이라는 자가, 모압이라는 족속이 롯이 알죠? 롯의 자기 큰 딸과, 큰 며느리와, 큰 딸과 관계를 가져서 난 애가 모압이에요. 모압. 이 모압이 뭐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중에는 뭐가 돼? 포로가 되고
잡히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들은 윗사람에게 이렇게 세금을 바치는데, 그 세금이 뭐냐 그러면 4절에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데 새끼 양 10만의 털, 10만 마리의 털을 주고요, 수양 10만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겁니다. 언제부터? 그 선대 때부터 계속. 그런데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 것입니다. 이제 난 조공 안 바치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서 온 이스라엘을 점거하고, 그러니까 조사했다 하는 겁니다. 조사했다. 그러니까 이제 아합이 죽은 다음에 모압 왕이 딱 보니까 이 아들이 좀 몰캉몰캉하거든요. 좀 아버지보단 덜 악하고, 그러니까 나 너 이상 조공 안 바칠 거야. 딱 그러니까 이 모압 왕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입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이러다가 저놈이 우리한테 반역해서 쳐들어오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칠 때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법칙이 뭐냐 그러면요, 우리의 적이, 우리의 적, 우리의 외부에 있는 적들이 나를 괴롭히게 합니다. 나를 괴롭히게 해요.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개혁주의 분들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혼과 내면만도 생각하지 마시고 또 우리의 육체의 잘못됨 또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너 한번 골려줘 봐야지 하면서 시험을 하신 적이 없어요. 시험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섬기고 있는데 테스트라는 경우는 언제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역을, 더 큰 사역을 감당하기 이전에 테스트라는 거예요. 그 보편적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잘 섬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삶을 흔들어 버리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내가 어렵게 살고,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되는 게 없고 하는 것마다 왜 이렇게 어려운지, 여러분 그럴 땐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인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은 곧바로 그거부터 생각해야 돼요. 왜 나는 남들과 똑같이 하는데 왜 나에게 되는 일이 없을까? 왜 나에게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까? 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지금 모압 왕이 우리 하나님께서 딱 들어서 쓰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내가 너희들한테 조금 안 바쳐, 딱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6제,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서 온 이스라엘 돌아다니면서 명부 하나하나에 점거거든요. 점을 찍어요. 점을 찍어가면 사람들을 조사합니다. 왜 조사할까요? 전쟁하려고, 이제 전쟁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7절 말씀에 또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보냈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지금 이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모압 왕이 반역을 하려고 하니까 이 여호람이 전체 북이스라엘 돌아다니면서 전부 다 군대 동원, 예를 들어서 만 17세 이상은 다 군대 와 이렇게 다 점을 찍고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점을 찍게 한 다음에 이 사람도 남쪽으로 내려가요. 남쪽으로 내려가가지고 남유다한테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우리는 형제 국가 아니야. 우리가 비록 남북으로 나눠져 있지만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조상이고 야곱의 조상 아니냐. 그러니까 이 모압이라는 녀석들이 우리를 침범하는데 당신 어떻게 할 거야? 여호사밧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호람이 왜 모압이 여호람을 반역하고 배반합니까? 시작. 여호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달려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불신앙자들, 이 불안당 같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망하고 칭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달려가서 용서해 주시고 나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부탁하지 않냐고 사람 찾아다녀요. 사람 찾아다닙니다.
이게 불신앙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왜 여호람에게 벌을 내렸겠냐고요? 돌아오라는 겁니다. 내가 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돌아와라 이렇게 하면서 그를 책망했는데 그는 하나님께 가지 않냐고 누구를 찾아다닌다고요? 동네 막내 찾아다니면서 문제 해결하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바로 이게 신앙 없는 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요, 우리는 교인이잖아요. 성도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수요 예배나 또는 새벽 예배나 나와서 꾸준히 기도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요, 꾸준히 기도하는 훈련 안 하면 진짜 고통 딱 오면은 기도 못 해요. 그때는 사람 찾아다녀요. 사람 전화하고 돌리고 사람 세보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꾸준히 기도했던 사람은 이상하면 곧바로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무슨 문제가 있나요? 하나님, 저에게 죄를 드러내 보이시고 죄를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에 그 죄가 떠오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무엇을 해결해야 됩니까? 곧바로 기도에 들어가는데, 기도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죽음 앞에서도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이걸 그냥 협박으로 들으지 마세요. 직접 눈으로 봐보십시오. 직접 눈으로 보시라고요. 이 사람 정말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도, 그 사람이 교인이래요. 교인. 아예 불신자 말고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에 말씀 읽지 않고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병원에 있을 때 봐보란 말이에요. 기도 하나 안 하나. 여러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는요, 뭐냐 그러면 나와 너의 관계에 단절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래? 네가 전 그렇게 살고 싶어? 그래, 그럼 너 마음대로 살아. 이게 육이에요. 이게 육이. 육이는 하나님이 더 이상 내가 너를 안 잡겠다. 이건 육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떨어진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저주입니다. 그리고 진짜 큰 저주는 뭐예요? 영원토록 너랑 관계 같지 않아. 이게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 속의 거함, 이게 특권인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일평생 이 특권을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게 공포라고요. 공포. 정말 우리 교인들 한 명씩 붙들고,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건 정말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정말 말을 해주고 싶은데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자, 봅시다. 좀 더 볼게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압을 치겠느냐? 7절 중간에 저가 가로되, 이게 저는 누구냐면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내가 올라가리라.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다. 어때요? 우리는 같은 민족 아닙니까? 근데 모압이 칩니다. 어떻게 할까요? 형제여, 우리 같이 갑시다. 자,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경건한 자거든요. 상당히 경건한 자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결정합니다. 요만한 뭡니까? 민족의식, 무슨 한 형제 의식, 펠로 의식. 이게 뭡니까 이게? 이 중차대한 일을 결정하는데 왕이란 사람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이 말도 안 해요. 그리고 이 지금 그 고통을 주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여호람을 되돌리게 하려고 책망을 주는데, 오히려 남유다 왕이 그래, 내가 그 참고 동참할게, 내가 쳐줄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릅니까? 보십시오. 8절 말씀에 여호람이 가로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갈까? 저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어디로 갈까요? 그것도 어때요? 묻지도 않아요. 에돔. 왜냐 그러면요, 이걸 잘 봐보십시오. 그 북이스라엘은 모압을 점령하고 있고 남유다는 에돔을 점령하고 있어요. 둘 다 속국이에요, 속국. 그러니까 지금 여호람은 이 남유다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에돔으로 가자예요. 에돔으로. 이게 무슨 뜻이냐? 에돔 애들 데리고 가자는 거야. 에돔 애들 또 데려가자. 그러니까 저 모압 애들 큰일 난 거야. 왜? 북이스라엘, 남유다, 거기다가 에돔까지. 에돔은 누구죠? 에서의 후손들이잖아요. 다 알고 보면 친사 사촌들이에요.
요 세 부족이 가가지고 모압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9절 말씀에 이스라엘 왕 유다 왕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행하더니 길을 둘러 행한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생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7일이 됐는데 이스라엘 왕, 유다 왕, 에돔 왕, 이 세 군대가 광야로 들어가서 모압을 치러 가는데 일주일 만에 물이 딱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이면 어떤 날입니까? 일주일이면요 5도가도 못한 거예요. 5도가도. 일주일 동안 광야로 걸어갔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물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더 앞으로 더 일주일 더 가야 되고 또 뒤로 돌아와도 일주일이에요. 물이 없어요 이제.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그들이 제가 봤을 때는요 물을 못 먹어서 죽기 이전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죽을 거예요. 우리를 이루려고 광야에 데리고 왔느냐 이러면서 아마 밑에서 뒤집어 버릴 겁니다. 너희들이 전쟁하려고 그러는데 물도 하나 챙겨놓지 않았느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일주일 만에 물이 끝장난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는도다. 이거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왕의 뻔뻔함 보십시오. 자기가 죄지었고 자기가 모아놓고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 셋을 모아놓고 우리를 전멸시키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대들어요. 하나님 이러려고 나 왕 삼았나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너 뭐예요? 막 이러면서 우리를 다 죽이렵니까? 이런 식으로 뻔뻔하게 나갑니다. 뻔뻔하게. 여기에 모든 불신자의 형태가 다 들어있어요. 어떤 성도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제가 행복한 거 진짜 보고 싶기는 한가요?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행복해진 거 한 번이라도 보고 싶은 거 맞나요? 나한테 왜 이러시나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막 공격하고. 여기서 그러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여호사밧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경건한 게 뭐라고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이 북이스라엘은 하늘을 가리키면 손가락질을 하면서 누가 이기나 보자, 하나님이냐 나냐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 우리 중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는지, 우리가 좀 물어볼 만한 사람이 있는지 좀 알아보자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기 뭡니까? 사람이 거의 끝장나봐야 하나님의 종을 찾거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끝장나봐야. 자기가 이제 일주일간 5도가도 못하게 딱 도간에 든 지처럼 가져 있는데 거기서 뭐 하겠습니까? 거기서 뭔 아이디어를 낼 것이고 무슨 계획을 잡을 것입니까?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여기 있느냐 없느냐, 이스라엘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이제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종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 말씀에 여호사밧이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딱 알아봐. 여호사밧은. 이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그에게로 내려가더라. 이스라엘 왕과 에돔 왕이 엘리사에게 찾아가네요. 이스라엘 왕과 에돔 왕이 찾아갑니다. 13절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이게 바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요 열심히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을. 그러나 마지막에 궁극적인 것은요 해결하지 못합니다.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그 문제는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5도가도 못할 때,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못할 때는요 불신자들은 부들부들 떨지만 일평생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했던 우리들은요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소리를 높여서 어머니라고 부를 때 어머니가 계시고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버지가 계시는 그런 유복한 자예요. 근데 불신자들은요 부를 분이 없어요. 자기가 힘이 있을 때는 이 땅에 자기 능으로 살아가죠.
근데 정말 고통 속에 있어 정말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사망의 우겨싸임 들어갈 때 누구를 부를 것이면 누구에게 위로를 받아요? 누구에게 소망을 얻습니까? 누구에게 소망을 얻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딱 되니까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손쓸 수 없으니까 누구한테 옵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그때 하나님의 사람 어떠세요? 너희들 나 왜 찾아왔냐? 너희들 뭐 하는데 이제 날 찾아왔냐? 내가 무슨 다 하다가 안 되면 스페어 타이어냐? 이런 식으로 뭐냐?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는 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자와 같아야 돼요. 용맹한 사자와 같아. 그냥 착해 빠져가지고 네 앉으세요. 네 이러면서 여기까지 오니라고 얼마나 고생했나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러한 짓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너희들 왜 왔느냐? 하나님을 그렇게 거역하던 이제야 하나님이 필요하느냐? 이렇게 호통을 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13절 중간에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그러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나이다. 이거 살짝 거짓말한가 봐요. 하나님이 불러 모아서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세 왕을 모아서 모압한테 멸절시키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압이 뭘 멸절시키? 자기들이 가다가 물 못 먹어서 죽을 것 같으면서요. 이렇게 항상 자기의 유익한 대로, 자기의 이로운 대로 항상 말을 만들어낸 천재가 누굽니까? 시작. 나야, 나. 뭘 모압이에요. 뭘 모압이고 뭘 여로아람입니까? 나지. 자기의 유익한 대로 똑같은 말을 하는데 단어 하나, 억양 하나만 틀려도 나에게 유익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저리 가! 이 둘이 싸웠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너 왜 싸웠냐? 아니, 저쪽에 좀 앉아있으라고 말했더니 그렇게 화를 내네? 저리 가! 그랬거든요. 했거든요. 눈빛은 정말 경멸한 눈빛으로 저리 가! 이렇게 했는데, 저 여기서 싸운 거예요. 왜 싸웠냐? 아니, 저쪽에 좀 앉아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싸우네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한 대로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상담 들어올 때, 팩트는 딱 팩트만 들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예를 들어 고부간의 갈등이 있다. 오케이. 어떤 갈등이었습니까? 이렇게 갈등입니다. 오케이. 거의 끝.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세요. 왜? 100% 자기 주관대로, 자기 이로운 대로 이야기하니까. 며느리는 어떨까요? 글쎄요. 저는 어머니께 한다고 했는데 어머니와 제가 마음에 안 드나 보네요. 이런 식으로 자기를 미화시키거나. 또 어머니를 또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나는 해주고 싶은데 내가 더러운가 봐. 제가 안 받아.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재판장 가보셨나요? 나이가 좀 들면은 판사 앞에 앉을 때가 많을 거예요. 이제 조금 사업도 하고 그러면 그럼 판사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피고 홍길동은 뭐 이런 적이 있습니까? 네, 제 마음은요. 됐고 그거 말고 이런 적이 있냐 없냐? 예스 노라고 대답하세요. 예스는 노라고 말하기는 아니 예스 노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다음 읽어요. 네 마음 어떻고 듣지 않아요. 판사들은 왜 그럴까요? 다 알거든요. 자기 위주로 이야기하는 걸. 아무 재판에 여러분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저 사람에게 이런 뜨거움이 있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오해했어요. 재판장 앞에서 이야기해보란 말이에요. 그 재판장이 고려해주나 안 해주나. 안 해줍니다. 그냥 했냐 안 했냐 그걸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걸 다른 사람 절대 보면 안 돼요. 누구 보면 된다? 날 봐요. 날. 바로 여러분 자신. 얼마나 여러분 자신이 저한테 이야기할 때 여러분 위주로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알고 계십니까? 그거 듣고 있느라고 일주일 내내 저는 시간 보냅니다. 자기 위주로 이야기하는 거. 제가 그걸 당신 자기 위주로 이야기했어라고 이야기 안 하지. 실질로 대부분의 이야기는 자기 자신의 중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 찾지 말아요. 나를 포함해서 여러분, 바로 여기 있는 분들, 절대적으로 자기 위주로 이야기하는 분들,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3절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나이다. 이것도 자기 위주로 딱 이야기하는 거죠.
14절에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낯을 봄이 아니면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겠으라. 뭡니까? 엘리사가 유다 왕 여호사밧이 있기 때문에 내가 들어준다. 유다 왕 때문에 내가 들어준 것이지 너희들 두 왕 때문에 내가 들어주는 게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의 행복은요, 이 땅의 평안은 믿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는 거예요. 믿는 사람 때문에 불신자가 덕을 보는 겁니다. 다른 말로 믿는 자가 정신 못 차리면 나라는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렵다고요? 왜? 믿는 자가 정신 못 차리니까 어려운 거예요. 다른 거 탓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 말씀이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시니. 이게 뭐냐면요, 검은 고를 타면서 노래를 들으면서 이런 뜻도 있지만 뭐냐, 구약에서는 검은 고를 타다, 이걸 다른 말로 현악을 타다라는 거예요. 현악기를 타다, 이것은 뭐냐면 시편을 하다 이 뜻이에요. 시편. 그러니까 시편 찬송은 검은 고를 탄 것과 같은 말로 쓰이게 돼 있어요. 같은 말로.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은 뭐냐 그러면 엘리사가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시편을 부르고 이런 거라 이 뜻입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이 어때요? 성령의 감동이 막 불불 듯이 일어난 겁니다. 엘리사에게. 16절에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육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였나이다. 엘리사가 뭐라고 했냐면요, 여기 땅에다가 팔아. 어떻게 파라고 했습니까?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너희는 16절에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의 개천을 뭐 하라요? 많이 팔아. 많이 팔아. 이 뜻이 뭐냐면요, 엘리사가 기도하고 또 엘리사가 시편 찬송을 부른 다음에 그들한테 뭐라고 했냐, 깊고 많이 큰 개천을 팔아. 이건 여러분 뭘까요? 시작. 엄청난 시험을 주는 거예요. 엄청난 시험을. 지금 얘네들이 일주일 동안 물을 못 먹었잖아요. 목이 바삭바삭 마르고 그 뭡니까? 광야 한가운데서 햇빛을 쫙 쬐고 있는 지금 이들이 죽겠다고 물 좀 주세요. 죽겠다고 물 좀 주세요. 그러는데 엘리사가 뭐라 하냐면 삽 들고 와서 다 파. 그것도 그냥 판 게 아니라 엄청 많이 파. 이건요, 시험입니다. 이건 시험이에요. 엘리사는 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애간장이 타냐 보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은 지혜로우신지 몰라요. 그들이 그것까지 순종하지 못하면 너희들 다 죽는다. 이제 죽음의 앞에서 얘네들의 순종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거 봐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못할까요? 바위 반쳐도 물 나오잖아요. 모래를 확 휘저어 버리면 물이 나올 수 있잖아요. 모래를 확 던졌더니 그게 비로 쏟아지면 좋잖아요. 하지 않습니다. 다 팔아. 타는데 그냥 파는 게 아니라 엄청 많이 팔아. 근데 더 시험이 뭐냐 그러면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는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고 아무 물이 나올 만한 흔적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 말에 순종해서 팔아. 18절에 이것은 여호와의 보시기에 오히려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 손에 붙이시라. 이것이 뭐냐면 너희들 시험 작게 준 거야. 그래도 이거예요. 엘리사가 너희들 그래도 봐준 거야. 하나님이. 나 같았으면 뭐 했을 것 같은데 100m씩 팔아 밑으로. 바위를 깨고 100m 밑으로 파들어가가지고 서해안만큼이나 팔아 이렇게 말할 텐데 그래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작게 벌을 주는 거야. 파. 이렇게 하니까 19절에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과 모든 아름다운 성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다 하더니 아침에 미쳐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편에서부터 흘러나와서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엄청나게 임하기 시작한 것이죠. 엄청나게. 이게 바로 여러분 엘리사를 통해 보는 우리에게 불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그리고 해결 방법과 그 결과들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걸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이스라엘 왕, 또 유다 왕, 이들이 했던 걸 철저히 피해가야 됩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어떤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길을 피하시고 엘리사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영적인 승리를 할 수 있다니까요. 영적인 승리 하나 두 개를 해보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정말 세상이 감당하기도 어려울 그런 믿음의 대가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대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봐보십시오. 1년에 우리나라에 좋은 대학교 들어간 애가 얼마나 많아요. 수천 명, 수만 명이잖아요. 1년에 들어간 아이, 고3에서 대학교 1학년에 들어간 애가. 그만큼 어려운 대학을 그렇게 많은 사람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전국 교회에 믿음 좋은 애 몇 명 나올 것 같아요? 정말 고3이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고3들이 몇 명 나올 것 같냐고요. 저는 그 좋은 대학 들어가는 사람들의 10분의 1, 100분의 1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다른 말로 뭐냐면 그렇게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믿음의 소유입니다. 믿음의 소유예요. 근데 그 믿음의 소유인데 영적인 승리 한번 안 해보고 그 믿음이 될 거라고요? 그렇게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 믿음을 든든히 갖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진 자는요 다이아몬드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요. 그리고 자기가 그 믿음을 맛본 사람들은 이 믿음이야말로 생수의 강이구나 깨달아요. 그 어떤 것보다도 이게 참으로 복된 것이구나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아니 가져보고 물을 먹어보지 아니하니까 이 생수가 얼마나 우리를 해갈시켜주지 몰라서 그렇지 정말 이것을 한번 맛보본 사람들은요 이것은 중독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